다윗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는 그가 실패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지요. 어저께에 비해서 오늘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이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사를 어저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사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관리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정말 그 기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잘못된 그런 자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여호와를 정말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정말 이렇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이 나라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더 이렇게 저울질해 본 것처럼 마치 정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용기를 갖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바른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앞에 더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실패했더라도 그 방법을 고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이 뒷부분 이 부분은 이 역대상 15장과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좀 다른 오늘 여기서 나오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짐짝처럼 취급해서 너무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존중한 나머지 짐짝으로 이렇게 운반해서 온 거라면은 오늘은 그것을 바꿉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금방 그냥 넘어가죠.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죠.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에 보면은 이
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우두머리에 각 지파마다 120명씩을 모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11절에 보시면은, 역대상 15장 11절에 보시면은 누가 그것을 맨지를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아미나다밥을 불렀다. 그래서 8명이 그것을 메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신식이 아니라 구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6걸음을 떼었을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모든 행렬 앞에서 이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번에는 춤을 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하지 않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다. 그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그 행렬을 인도하는데 그가 춤을 추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그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앞에 1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이에 자기 집을 지었지만 또 이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모실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성막이겠죠. 그 다음에 장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일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그렇게 정말 환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딱 한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의 딸이었어요. 근데 바로 또 그렇지만 또 다윗의 그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몰래 이렇게 그를 도망치게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제 다윗과 오랫동안 헤어진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미갈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이 이렇게 흥정하려고 할 때 그 미갈을 너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를 찾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옛 정과 사랑과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볼 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다윗에게 있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긴 했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정통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그를 다시 이렇게 아내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들의 어떤 그런 옛정과 사랑이 다시 회복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갈이 그 이상의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 왕이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 왜 이해를 못할까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다른 것보다도 다윗 왕이 여러 가지로 뭐 섭섭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죠, 뭐 그런 게 쌓인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중심이 딱 잡히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를 찾아가는 그 길에 너무너무 다윗은 기뻐하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그가 나중에 미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게 그 심정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나는 그냥 목동 말째 아들로서 여덟 번째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모든 채통이고 어른스러움이 그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심정을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미갈이 모릅니다. 그에게는 있어서는 그냥 권위에 꽉 차 있는 그런 왕, 채통을 지키는 왕, 그렇죠? 그 정말 군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왕, 그런 근엄하고 뭔가 그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그런 왕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미갈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뭐 꼭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구절에서 그게 이제 21절 말씀인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미갈과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얘기할 때 두 번이나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예배는 실패합니다. 다윗은 어떤 백성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미갈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천한 사람들 눈에서 볼 때, 왕도 별것 아니네? 저렇게 정말 몸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춤추고 어린애 같네? 그렇게 계집종들이 볼 때, 천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랑 비슷한 그런 방탕한 자처럼 이렇게 노니까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거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근엄과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느냐? 라고 꾸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웃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 보라고 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쇼를 하려면은 왕관을 딱 쓰고, 그렇죠? 왕복을 입고, 무슨 왜 배 에봇을 입습니까? 왕복을 입고, 그리고 딱 옆에서 그냥 행차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은 그냥 종이나 시키고, 뛰고 춤추고 이런 것들은 종들이나 시키고, 천한 사람들이나 시키고, 그렇게 가야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연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여호와 앞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있었지만 어린아이로서 그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앞으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축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어른인 척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맙시다. 나오지 맙시다.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지금 미갈이 서 있습니다. 왜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왜 예배를 평가해요? 자기가 뭐라고? 그쵸? 온 백성이 정말 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다 함께 또 온 백성이 거기에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꼬진 않았어도 다리 꼬면서 말이죠. 오늘 설교가 어떻니? 오늘 찬송이 어떻니?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평가를 합니까? 예배를. 그렇죠? 우리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그런 자세가 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요. 우사처럼 죽어요. 우사처럼 그렇게 즉사하진 않더라도 심령이 죽어갑니다. 영혼이 죽어가요.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어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사울도 예배에 실패해서 죽었어요. 이미 그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여기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갈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와 있지만 거기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렸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옥합녀가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300대나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는 정말 그런 헌신을 한 것처럼 다윗 또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처럼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높이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정말 넘치도록 헌신한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핵심이에요. 미갈 보세요. 자기 집에서 창으로 내다봅니다. 왕비복을 입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자리. 자기는 하나도 손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자기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배를 관람하는 그거는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땀과 몸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정열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줬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니까요. 모두가 함께 나누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 다 모두가 그 모든 기쁨에 동참합니다. 그 복을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에 미갈은 제외가 되었어요. 스스로를 제외시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늘?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계집종한테는 물어봐. 그들은 오히려 나를 높일 거야. 야, 왕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하네.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정말 업신여기는 그 미갈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하셔서 그에게 태를 받으셨다. 그런 뜻으로 들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다윗의 왕가와 사울의 왕가가 전혀 이제는 상관도 없는, 거기서 미갈의 그런 것에서 끊어지고 이제 다윗의 왕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미갈의 그 모든 것에 그 어떤 단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의 단어는 여호와 앞입니다.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우리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앞에서. 주일 예배가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정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평소에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매번 드리는 거지 24시간 항상 드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우리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요즘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다시 우리 생각해보고 고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들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우리 앞에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 뛰며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이렇게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하신 그것이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 뛰며 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성공한 모습을 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다윗이 그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미갈이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그 장면을 평가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미갈 같은 자세가 있지 않는지,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그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날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른인 척 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미래가 열려있고 미갈처럼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